찬양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라한 가를 불쌍히 보시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의 하루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전체 말씀이라 조금 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노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곧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걸을 지나매 천사하고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다시 6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예. 이 헤롯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헤롯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지금 무교절 기간인데 6월절 때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어떤 원칙과 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도신경 때마다 사용합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는 그 함성에 눌려서 손을 씻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손을 털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오늘 또 읽은 말씀에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세를 들은 백성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 최고의 권력자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따랐던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중요한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힘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절대 권력에 가까웠기 때문에 법 위에도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사람이니까 그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리에 있거나 또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런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마침은 항상 지저분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그는 서스름 없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붙잡힌 상황에서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최고의 수단이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최고의 수단이다.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에 기도할까요? 기도가 최고의 수단이라면, 최고의 방법이라면 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끝부분쯤 두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 가운데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해보는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수단이에요. 자,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는 4명씩 4패의 군인에 쌓여 있고 2번이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무사히 나올 수 있는 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붙잡고 기도가 가장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꼭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세 번째,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집에
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래 붙잡혔는데 예,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 깊은 감옥에서 꺼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한계를 그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과 수단을 자꾸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자, 이 로데라고 하는 들리시나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 뭐라고 얘기하죠? 어, 너가 미쳤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 로데에게 야,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저기 밖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그래? 그럼 그의 천사야.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자,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까? 예,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예, 그랬을 것입니다. 설마 예,
이게 기도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에요. 에이 설마 너 미쳤어. 미쳤니 너? 아이 그의 천사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어느 한 마을에 엄청난 가뭄이 생겨서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한데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비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짜를 정하고 그날 저녁에 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 비가 왔어요. 그 비가 막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비르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너무 나와가지고 아무도 집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우산을 펴더니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야, 얘야, 너는 우산을 어떻게 알고 가져왔니? 하고 물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당연한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가 올 테고 그래서 비가 올 줄 알고 저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왜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막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 너 미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계를 지어놓고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믿지 않고 기도하면 그런 거죠. 우산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헤롯 왕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사람들이 기뻐함에 따라 그 기쁨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붙잡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